말씀 봉독은 잠언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31절입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지혜자의 승리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인간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인간 왕의 관계라도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고 합니다. 봇물, 우리말로는 강물과 같이. 이 물은 정해진 그 물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물이 길이 놓인 대로 흘러가듯이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 인간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 안에 그가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통치자인 왕도 주권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며 지혜자라는 것이겠죠.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보통 인간 왕도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 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치를 합니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치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모두 정직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 속내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모두 정직하게 행한다고 착각하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 눈에는 다 정직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심중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 히브리어로 티켄입니다. 무게를 잰다. 사람의 심장을 재는 자처럼 정확하게 그 마음을, 그 속내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선인과 악인을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눈과 귀, 입은 어때야 합니까? 잠언 21장 4절이에요. 눈이 높은 것, 거만한 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잠언 21장 6절이에요. 속이는 말,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이 헛된 것이니라고
지혜를 말씀합니다.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만 교만에 걸려 실패로 끝난 한 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선줄로 생각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가 끝까지 우리 인생길에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눈이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눈이 왜 높을까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뱃속이, 이 중심이, 이 속내가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거만한 자는 지나치게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그 자존감이 있는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 그것에 안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왕의 인생이라도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지나면 되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람잘 없는 그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유혹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병이 듭니다. 중년에 병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나라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병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는 회복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이 편지와 선물을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기뻐서 그만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기의 뜻을 자랑합니다. 그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탁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1절이에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러한 모습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심중 속내를 자로 재는 것과 같이 살펴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39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 시가 된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내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15년을 더한 인생 길 앞에 그 말년의 그 말로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히스기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한 마음, 즉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을 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히스기야의 중심 때문에 교만한 그를 대적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넘어지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는 자기 뱃속에 숨길 수 없는 이생의 자랑,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그것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그 교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유다의 부강함을 그들에게 과시하며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을 올린 히스기야 왕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행동의 결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그 방문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는 중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의 보물찾고에 모든 것을 자랑하기만 하였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끝은, 히스기야의 말로는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해 그 죄로 넘어집니다. 그 결과값은 그 나라와 그의 가문에게까지는 큰 악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경계했던 아시리아가 아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과 재물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가 보여줬던 것들이 다 뺏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 몇몇 자손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다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좋소이다. 내 생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됩니다 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그의 인생의 말년, 그 말로에서 보여줍니다. 인생길 마지막 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잠언 21장 3절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왕이 세상을, 나라를 통치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책임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임무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승패입니다. 31절. 모든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는데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잘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병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의 그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늘 싸울 날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속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견고한 진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무엘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이 실패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을 흘리셨던 그 최후 면류관을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수고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중심 가운데 다스려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날마다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